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오르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의 산지 가하스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과 말씀 강해가 벌써 여호수아까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독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통해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내란 재판과 관련된 지난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선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국정을 소홀히 하므로 국민의 심판대 앞에 오른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같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바치고 있는지, 그 말년의 사역과 마지막 그의 죽음은 성도로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로 서게 됨을 보면서 오늘날 나라와 민족,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앙의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에 모으고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신앙 서약식을 위해 백성들을 어디로 소집했냐면 세겜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명이 한두 개입니까? 세겜 한 곳만 있어요. 장소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세겜보다도 훨씬 더 넓은 장소를 찾겠다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을 택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도록 소집했을까?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다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본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모든 우상을 묻어두었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처음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 처음 쌓았던 곳,
모든 우상을 묻어놓고 새롭게 새 출발을 결단했던 곳. 바로 이곳이 세겜이었는데 이 세겜에 모여서 우리도 결단하자. 이제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세겜에서 우상을 묻어버렸듯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묻어버리자. 새 출발하자. 이런 뜻에서 여호수아는 천국에 가기 전 임종을 앞두고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삶이 시작되었던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함으로써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결단했던 첫사랑, 첫 믿음의 자리를 잊지 말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우리들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표현은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증한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우상이라고 하는 그 분기점,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크게 외치기를 너희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엄중히 선포했죠.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 모습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많은 것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매일 우리들이 일상에서도 보면은 옷 입는 것도 선택해야 되죠. 먹는 것도 어떤 교통을 이용하여서 내가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야 할지 이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선과 악,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택의 기로에 서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특히 어떤 문제에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이 생활의 일상의 선택보다도 영적인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선택, 먹고 사는 거, 교통을 어떤 걸 이용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 오늘 우리가 카페 가가지고 라떼를 먹을지, 아아를 먹을지, 뭘 먹을지, 이러한 선택이야. 뭐 하든 말든 큰 상관이 없어,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다, 뭐 그런 것 정도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선택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심판이냐 아주 치명적이고도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선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만큼은 선택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했고 또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은 내 자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지금 펼쳐 놓았다. 선택은 너희들 자유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고 우리와 자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청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체험적 신앙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6절 18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정말 놀랍고 반가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오늘날 택하라.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았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확고한 결단을 했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에 확실하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떤 원리나 이론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했지요, 광야 생활했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느꼈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이에요. 이 체험은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체험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성경 공부로만, 이론으로만, 원리로만, 어떤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론이라든지 그 말씀의 지식의 말씀들 가운데 신앙적인 체험이 들어갈 때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이 생기고 어떤 문제든지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보다도 제가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최근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교회를 개척하여서 담임 목사로 현재 25년 정도 심호하고 있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셔요. 그 사모님이랑 얼마나 우리 가까이 지내는지 모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 내가 우리 집사람 사모랑 항상 형 얘기 많이 하거든. 초긍정의 사람이라고. 다른 목회자들 같았으면,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다 자빠졌을 거라고.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거, 이렇게 일한다는 거 상상도 못할 거라고. 아마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못 버티고 벌써 끝났을 거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 정말 대단하다고,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초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성정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못한 부분도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인생의 숱한 크고 작은 체험도 많고 누구보다도 그러한 체험 속에서 크고 자란 그 믿음, 그 체험신앙이 나를 지금까지 강하게 만들었고 초긍정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에너지로 매일매일을 활기차게 제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 강조하시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옛날의 어른들의 그러한 숱한 경험들과 체험들 너희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어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왔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가정을 이끌어왔고 너희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키워내면서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었는지 어른들에게 들어라.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체험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가장 뚜렷하고 뜨거운 체험이 무엇일까요? 가장 뜨거운 체험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처럼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체험,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체험신앙인 겁니다. 그러한 체험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과 통독 강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신 말씀 다시 복기하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호수아 1편부터 차근차근 강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믿음의 첫사랑을 늘 기억하라는 거, 인생의 선택 분기점에서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체험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말씀과 통독 강해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또 구독자들 가운데 말씀을 또 듣고 들으며 은혜를 받는다 하는 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났던 첫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분기점에서 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말씀 통독하고 수고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축복의 안수를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통독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 목소리로만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마치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몸담고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많은 구독자님들과 성도님들이 큰 감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저 또한 이 말씀 사역하는 데 외롭지 않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감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드바로 온라인 사역 마치는 날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이러한 동역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차례인데 사사기도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함께 이 동역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